천국 가는 건 뭘로 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갈 것인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 천국에 갈 것이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천국에 갈 것이다. 그때 거기 있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한번 부르니까 우리 주님이 안 쳐다. 또 불러. 재차.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불법을 행한 자들, 아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는데 떠나가라는 거야.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왜?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야. 지 뜻대로 하는 거야. 로마 10장 2절 3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구나. 그런데 지식이 없구나. 너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할까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 끝난 거예요. 요 짧은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천국 가는 길과 전도의 길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단어는 짧지만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과 전도하는 길. 전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로마 10장 15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보시면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볼 때 징글 맞다고 보니까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우리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마다 예수를 저주할 자 같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 아는 걸.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한 40도 해야 되고 40일 금식기도를 한 40번 해야 된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시지 너 자식을 바쳐라. 내가 바쳐? 아멘.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 그런 건 주문 안 하시는데 하나님 절대 걱정하지 마.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아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비고핀 내 맘에 이렇게 또 찬양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 요한서 4장 20절 말씀합니까? 보는 바 형제도 사랑치 못하면서 아멘.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멘. 너희는 거짓말이야. 아멘. 아멘.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지방에 지금으로 말하는 신방이지 다닐 때 에베소교에 딱 들렸어. 에베소교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목사예요. 이 아볼로라는 목사는 학문이 많고 성경 지식이 능해. 어려서부터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대해 가르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화를 해보니까 무언가 하나 빠졌어. 호두과자에 앙코가 빠지면 맛이 있어 없어? 그 밀가루 빵이지 무슨 호두과자. 이상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아멘. 믿음 따로 성령 따로 아니에요. 믿었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목사들도 성령 못 받은 목사들 많아. 아멘.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1000만 성도 3분의 1만 가면 다행이다. 300만만 가도 다행이다. 뭘까요? 그렇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고별 설교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끌어내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살린다는 거야. 어떻게 살리시냐? 그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런 모든 것이 느껴지려면 뭐냐? 깨달아지려면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도 하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큰 일이 하냐? 내가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가셔야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안 가시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만 계시면 거기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고 마는 거예요.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셔야 오시는데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이거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할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올 때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읽어봐.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선수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계명이에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이때는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함께 올 때 재림이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올 때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게 옛날 찬송가 168장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된 동안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시래. 그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 나팔 부는데 내 이름 안 불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그때 가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갔어? 큰일 나지. 정신 똑바로 차려. 아까 오후에 말씀하신 기경원 목사님인가? 그냥 봐.
조금 설교가 약간 길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아멘. 거짓말하지 구속사에 대해서 아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시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6월절 전에, 이게 6월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때 여기서 최초의 치맛바람이 나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거기서 내려오냐면 그렇게 주님 나라갔을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둘만 그러면 괜찮은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이를 갈아서 니들이 우의정 좌의정 해쳐먹고 나는 동장이나 해먹냐? 해가면서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자리가 쳐놓고 앉았어. 거기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나 같은 내 자식들아 그냥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처먹고 쳐다봐서 살아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난리가 났어. 호산나 생각하면 자기들이 벗었던 옷을 갖다가 시계게 하면 그 귀빈들 걸어갈 때 양탄 자지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가면 호산나 난리가 난 거예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이 구원하소서는 어떤 영적인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가 1차 36년 식민지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다 하시지.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거기를 지나서 어디 가냐면 거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받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최후의 만찬, 사실 이 최후의 만찬은 천주교예요. 주의 성찬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성찬을. 아멘. 주의 성찬을 하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아멘.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지 아십니까?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세족식이라고 생각했으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거기서 같이 제자들하고 할 때 싸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좌의정 우의정을 때 거의 10 제자들이 다 이를 가요. 누가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나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더 크다. 아멘. 그 말씀까지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손수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발은 하인이 주인의 발을 닦는 종, 쉽게 얘기하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는데 우리 주님이 종이 되셔서 그 죄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본을 보이십니다. 아멘. 그리고서 성찬, 주의 성찬을 하십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왜?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를 나누십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성찬식에 보면 이쪽 저쪽에서 여자 집사 권사들이 훌쩍대고 울었어. 아멘. 요즘은 울어? 울음이 떠난 줄 모르겠어. 아멘. 어떤 정신사나운 집사는 여기 성찬이 딱 끝났는데 손자를 안고 와서 애가 울으니까 목사님이 또 애 준비. 그렇게 불러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고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너희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아멘.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이제 성찬을 나누시고 거기서 나오실 때 가룟 유다는 참 그 양심에 화인이 맞으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돌이킬 회개도 때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뭐가 나오냐? 팥주고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권을 팔잖아. 음행하는 자는 팥주고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잖아. 우리 하나님은 동등하게 취급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에서가 뭐라 그래? 야곱에게 이삭이 모든 축복 다 해줬잖아. 아버지 남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요. 남은 거라도 달라는 없다. 너는 네 동생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때 통곡하며 애통했지만 이미 끝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가 내가 회개할 것이다. 그때를 지나면 안 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징계하지 않으셨어. 항상 경고를 주시고. 아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어떤 데는 다섯 번까지. 그리고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가 너무 힘이 드시니까. 왜? 그때는 완전한 인간이세요. 우리 주님이 무슨 어떤 얼빠진 또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있다고. 아유, 하나님이래야. 그때는 또 하나님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으니까 그게 자유신학자의 똥물에 튀기는다. 그래갖고 또 우리 주님이 죽어가지고 그때 십자가에 죽어서 아직도 부활 안 했대요. 정신 참 500년 그런 놈들이 참 그런 내 놈자라고 붙여서 안 됐는데 그 죽어도 배도 안 물어봐. 그런 것들 이빨도 안 들어가. 그런 것들 딱딱하게 시체가 굳어가지고 소음장. 이게 소음장이야. 우리는 자는 거예요. 자다가 가는 거예요. 저 천국에.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항상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있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아멘. 저만치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내가 슬퍼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나를 위해서 여기서 기도했다. 그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정말 이 냄새나는 인간한테 부탁하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부탁하실 때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시기에 어려우시겠냐. 그리고서 먼 발치 돌 하나 던지면 떨어질 만한 그 자리 한 50여 미터 떨어져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거의 이런 데 이제 그 성화를 보면은 바위 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얘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거기서 아버지 이 잔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하게 되는 아버지는 능히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도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해서 내려와 1차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니까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주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가신다는데 잠시 기도도 못하고 천장바닥에다가 앉았어요. 그게 우리 아니야. 그게 우리 아니냐. 그리고서 재차 올라가시거든 다시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시냐. 아버지.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요. 아빠는 이게 아람어인데 5살 미만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식들 있잖아요. 5살 미만 아이가 뭘 저기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이 뭐 먹고 싶으면 꼭 우리 딸 시켜. 우리 딸 보고 요번에 결혼한 딸 목사님 걔를 시키는 거예요. 아빠 나 먹고 싶어. 얘가 뭐 회를 먹고 싶지도 않아. 회를 뭔지 몰라. 근데 아빠 회 먹고 싶어. 그러면 아 네 엄마가 먹고 싶구나. 그래 사주지. 아멘. 그때 우리 주님이 5살 미만 아이가 부르는 그 아버지 이 찬을 내려서 피해야 되는 얼마나 절박하냐. 아멘. 기가 막힌 거. 그런데 그걸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그리고서 거기서 그래갖고서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 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근데 나는 그 몇 명이 온 줄 알았더니 고소해 보았더니 그게 450명에서 600명을 쌓였다.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이 꽉 둘러쌌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을 도망갈 때니.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 흐르는 피에 침뱉음 당하시고 얼굴을 맞으셔서 눈이 이렇게 부었어. 얼굴을 맞으셔서 저는 봤어요. 그걸 그 광경을 봤다고 영화에서 패션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봤어요. 정말 너무 리얼하고 잔인해서 못 봐. 정말. 그리고서 벌거벗게 입으시고 옷을 또 바꿔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척지게 맞으시는 거예요. 어깨가 등에 40에 하나 가만 매야 39대. 그런데 그 채찍은 가죽끈이나 녹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쇠 조각, 돌 조각, 유리 조각을 빽조각에 갈아가지고 한번 내려치면 피와 살이 튀고 뼈가 훤히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데도 우리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쓴자는 뭐예요? 주님의 쓴자를 같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앵무새만의 노래만 부르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서 그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우리는 상처 조금만 나가지고 어디 스쳐도 죽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지고 가야 돼. 우리가 아니면 내가 왜 토메토로 얘기해? 소매로 얘기해. 내가 지고 가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쓸지도 모르겠던 우리 주님. 얼마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난리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라고 했어? 빌라도가 나는 여기에 대해 무죄하다.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했어. 이스라엘 600만 가스 실려간 거, 히틀러한테 당한 거, 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그놈들이 저지른 죄악이 나중에 사회의 고향 노베 제사장 85명, 그게 다 그 엘리의 후손들이. 우리 주님 핍박하면 자손이 안 좋아. 그게 3, 4대의 저주가 있다니까요. 3, 4대의 저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3대만 예수 안 믿으면 그 가정 끝나. 예수 안 믿어. 그 후손들도. 1000대 보고 내가 잘 믿으면 우리 후손까지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수만 간 중에 이 아이와 초림 속에서 아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주님의 마음 성품, 그것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한테 신호들의 한 말 들으면 못 참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저녁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리신.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셨으니까 피가 빠질 거 아니에요. 피가 서서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호흡을 못해요. 제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숨이 3분의 1밖에 안 쉬지는데 2년 동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냐면 나중에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공황장애까지. 그때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숨만 좀 크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숨 쉬고 먹고 걷고 마음껏 보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그냥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멘. 정말로.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이 되셨어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고서 고개를 떨구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우리가 이 주님의 발자취를 볼 때 오늘 본문 주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무슨 얘기인가 몰라. 이게 뭐 주님이 뭘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나.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알지.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베드로가 주님 잡히시던 날밤 거기서 양심이 있으니까 차마 안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가는데 먼 발치도 불치고 앉았어. 그러니까 작은 노보 계집종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너 예수당 아니냐?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두 번째 또 물어봐.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내가 오늘 달그에게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래. 그런데 진짜 그게 마태복음 26장 70절 71절 74절 말씀. 뭐라고 하시냐? 또
야, 너 갈릴리에서 봤어.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도전했잖아.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했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74절에 가서는 맹세하며 저주까지 했다고 했어. 절대 부정은 내가 가르쳐준다. 그렇지. 뭐 어디서 배우고 있는 거야. 절대 부정은 절대 긍정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내가 죽어도 아니야.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해요. 그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운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가 서로. 우리 주님의 계명은 딴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사랑이세요.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잘못하면 가차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시간 되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만 해가지고 즐거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 찾아봅시다.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빨리 사는 좀 읽어보세요. 그래야 일찍 끝나. 또 이래다가 발동 걸리면 또 9시 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내 아들아 창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경외가 뭔지 아세요? 두려울 경자에 공경할 경자에 두려울 경자에 공경하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그러잖아요. 항상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2장 27절이요. 9장 27절. 내가 명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기가 도리어 벌미 될까 두려워하니로다. 아멘. 네.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주님 처음 만나서 담에색 도장에서 바로 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려갈 때 다 간다면 선한 싸움 다 싸운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같은 사도라도 우리는 사실 사도도 아니에요. 무슨 사도예요? 사도. 응? 그냥 괜히 해기전만에 목사 사도라는데 그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달려갈 때 다 간다면 선한 싸움 다 싸운다.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헌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후서 4장 4장 예. 5절 6절 7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헌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연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그렇지. 나의 그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도 이 정도의 고백을 합니다. 아멘. 나는 이제 달려갈 길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아멘.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실 것이다. 아멘. 그래야지. 아이고 난 죽어도 못 가요. 왜 가? 주님 아시잖아요. 나 20평에 살다가 이제 25평 엊그저께 저기에서 리모델링 끝나고 거기서 좀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역자지? 응? 예. 왜 살아야 되냐? 그거는 자,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나오면 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한 분은 빨리 빌립보서 1장 23절 찾아놓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5장 9절이요. 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랬나?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몸으로 5장 9절. 9절을 했어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오늘 족발 소리 떠나려. 족발 안 먹고 그냥 가야겠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네? 족발 먹고 갈 자가 있어. 만약에 주님이 1시간에 부른다면 족발 입에 들어가? 어린 툭 뜯는 소리지.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이거 내가 너두 사이에 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주님과 이 선도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여기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사실 주님께 가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머물고 사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삶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텔레비에 나와서 꿈 좀 잡고 그러려고 했어요. 또 그럴 기회도 있었고 그거에 마음을 딱 먹었더니 하나님이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제 꿈은 그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가 금창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서야 하는데 별같이 영원히 비치리로다. 아멘. 제가 2달 동안을 지하 기도원에서 기도했어요. 제가 숨이 안 쉬어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해야지. 아멘. 그건 아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라고 해야지. 주여하고 아멘하고 잘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이아 밭을 봤는데 다이아 모양이 이 마이크 모양, 횃불 모양 별게 다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난 밝은 다이아는 못 봤어. 불빛도 그렇게 왜 햇빛에 그 눈 같은 거 반짝일 때 그런 거 같은 그런 다이아바다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는 전에 제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천당은 따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2달 동안 20년 신앙생활한 거를 2달에 정리를 싹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우는 거예요. 딴 거 없어. 우는 거. 하나님 나 왜 이래요? 아니 정말 족된 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애들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은데 연락을 못 하잖아. 그냥 아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왜 우리 아빠 전화도 안 되냐고 그래서 아빠 기도원에 금식기도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3일 만에 만났어. 저기 저 앞에 안 보일 때. 난 기약도 없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의학적으로 안압이 높아서 터졌다는데 눈이. 그건 의사님들 하는 소리고 주님이 날 훈련시키려고 쓰시려고 하니까. 그리고서 그 기도원에서 금요 철회인데 그때 머리서부터 친구 눈에 선해 발목까지 싹 덮이는 금으로다가 덮였더라고요. 아멘. 금으로. 아멘. 다이아도 보여주시고. 모르겠어. 그때는 뭔지도 몰랐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 나름대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그 뒤로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지만 그거보다 또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난 여기다가 1,000억을 갖다 주고 보너스로 캐시라는 게 나이 많이 먹어서 좀 바꿔야 되는데 모델을 누굴 기가 막힌 사람을 먼저 준다고 그러면 안 좋겠다. 왜? 솔직한 얘기로 주님 두려워. 우리가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떨림과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을 오는 길을 떠나셔야 되고 내가 잘못될까 버림받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 사도말 같은 일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죠. 최소한도 우리가 목사 이렇잖아요. 그런데 사역 마치고 우리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떡할까? 큰일 나잖아. 우리 모두 정말 이것저것도 다 저기지만 날마다 나를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만 한 1, 2분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주시고 동일한 믿음을 친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약에 우리가 달려갈 때 당한다고 선한 사람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을 모신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내 신앙 정말 또 뒤돌아보며 혹은 아버지와 다름없는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귀하고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